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그 황금기와 분열의 아픔을 담은 한 권의 책 바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등극하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며 나라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지만 이내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어둠이 짙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옛 이야기 듣듯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노쇠하여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과 고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은 언제나 미묘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왕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며 즉위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밧세바에게 약속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단호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합니다. 나귀를 타고 기혼 셈으로 나아간 솔로몬은 사독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의 환호 속에 왕으로 선포됩니다. 왕의 계승은 하늘의 뜻과 땅의 질서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에게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정리하며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세워나갑니다. 이제 그는 홀로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기브온 산 땅으로 올라가 1000 번제를 드립니다. 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보인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왕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부와 명예, 장수, 적을 물리칠 힘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놀랍게도 듣는 마음, 즉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어려서 이 큰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의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간구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오래 사는 복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걸었던 길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청녀가 한 집에 살다가 각기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밤에 죽자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난해한 문제 앞에서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주라. 그의 명령에 진짜 어머니는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아기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로써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혀냈고 온 백성은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넓은 영토를 다스렸으며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은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해졌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아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과 시가를 지었고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들으러 먼 나라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을 직접 보고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하도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는 레바논의 히람 왕과 동맹을 맺어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오고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원되었고 7년 동안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무를 거룩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날 솔로몬은 백성 앞에서 길고 진시 머린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그곳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온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영적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영광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유함 속에서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 수가 무려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들은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솔로몬에게 소개했고 솔로몬은 늙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평생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시대에 이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영화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슬픈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솔로몬의 말년에는 여러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사람 르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만들고 그중 10조각을 주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10지파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나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년은 이렇게 영광 뒤에 찾아온 어두운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부역과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았으므로 새 왕에게 통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오만하고 강압적인 대답은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로써 다윗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자 여로보암은 한 가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게 되면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두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후 열왕기상에서는 두 왕국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로 펼쳐집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위가 이어졌고 비록 중간중간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아사 왕과 같은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고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숭배를 답습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정치 속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길을 재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언자 중 한 명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어 더욱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온 나라를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는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자 경고였습니다.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와 그를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 또한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 엘리야는 아합 왕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인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리로 모으라.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결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자 제물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광란에 춤을 추었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엘리야가 단을 쌓고 제물에 물을 가득 부어 도랑까지 채운 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였고 그 후 하늘에서는 큰 비가 쏟아져 3년 넘게 이어진 가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격분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극심한 탈진과 절망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 대결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는 이웃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으나 나봇이 팔지 않자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거짓 증언으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엘리야의 경고에 아합은 잠시 겸비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기 전 아합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예언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오직 패배와 죽음만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고 전쟁에 나섰고 변장하여 참전했으나 화살 하나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병거에서 흐른 피를 개들이 핥았으니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로써 열왕기상은 아합 왕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과 함께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통치와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인간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졌고 그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는 백성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비록 오랜 옛날의 역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진정한 지혜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있음을 열왕기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열왕기상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